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버지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네. 우리 삶이 참 고단하고 피곤하지요. 우리 뜻대로 잘 안 되고 힘든 일도 많으시지요.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 꼭 잡아주시고 우리 모든 어려움들 다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주님을 향해서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하나의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다 받으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12장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나, 이렇게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 귀한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이 귀한 능력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능력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의 의미가 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복음의 내용들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놓여있던 모든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됐다는 것도 참 복된 소식인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으신 이 사랑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살맛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준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이고 늘 실수하고 늘 잘못하고 그리고 후회하면서 살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 들판에 있는 들풀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냥 들판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존재잖아요. 평범하고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벅찬 감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주는 벅찬 감격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뒤따라야 되겠죠. 안 믿는 사람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겠죠.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른 구원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독특한 삶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구원의 터가 닫혔으니까 구원의 터가 닫혀진 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 신령하고 아름다운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고 신비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우리의 일상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일상은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은 순종대로 따로 한다면 이것은 능력이 없어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과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날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발견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구원의 터는 닫혀졌으나 그 위에 집을 짓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살지 못하고 그러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삶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구원의 터 위에 집을 짓지 못함으로 생기는 위기입니다.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의 능력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는 위기란 말입니다. 말씀을 배우기는 했으나 그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의 위기.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서 교회에서 보여주는 삶과 일상으로 돌아가서 보여주는 삶이 다른 데서 오는 신앙의 위기. 영혼은 구원받았는지 모르나 일상생활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위기, 이런 위기가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 신자의 삶은 무력해집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접속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그러나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인 것처럼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속죄제는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을 믿습니다. 속죄 제사는 누구를 통해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렸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한 가지의 제사가 드려졌는데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속죄제도 아니고 화목제도 아닙니다. 여기서 드리라고 하는 제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가운데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살코기를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짐승의 종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순양이나 흠이 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나 혹은 숫소를 가져다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 가운데 다 태워 드리는 제사는 이 번제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비싼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제사예요. 왜 이러한 제사를 드리도록 제정해 놓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제사하라고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제물은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에서 모든 짐승은 반드시 죽여서 그 피를 다 뽑아낸 다음에 피 없는 살코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피를 다 제거하고 고기만 드리는데 그러려면 살아있는 제물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살아있는 죽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죽어있으나 살아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산제물이란 말에는 어떤 부분은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부분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야 합니까?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내 고집, 나의 옛자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옛자가 죽지 못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이 여러 개라서 죽고 다시 살고 죽고 다시 살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살고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까? 자기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안에 아직도 내 뜻, 내 계획대로 살려고 꿈틀거리는 욕망과 욕심, 그것을 죽이기 때문에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주만을 경외하는 새 생명으로 사는 내가 살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번역한 이 영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영적이라는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로기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기코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영어에 와서는 그것이 로직이 됐죠. 로직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물론 헬라어 원어 뜻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첨가되어 있는데 본질적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본질적이며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시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이 드려져서 자신의 옛자아는 죽고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본질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런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이 결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예배입니다.